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아멘. 북한산에 유기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엄마 유기견은 아가 강아지를 3마리를 낳았는데 2마리 강아지를 물어서 자기 둥지에서 밖으로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3마리를 다 기르다가는 3마리 다 죽이게 생겨서 약한 녀석들 2마리를 아프지만 버렸습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 주변에 개발지를 떠나는 사람들이 개들을 버리고 버려진 개들이 유기견이 되고 또 그 유기견은 또 각박한 생활이어서 사랑하는 새끼들을 버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우리 서울 주변에 북한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도시를 개발했는데 그 도시에 살지 못하고 내몰리는 사람들이 개를 버리고 또 그 개가 유기견이 되고 그 개는 또 자기 새끼를 버려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오늘 현재 2019년을 마무리해가는 서울 주변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또 이 2019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2020년대를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주님은 사도를 통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대답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나고 촛불을 2개 켜고 2번째 주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사도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함께 7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입니다. 4절로 13절까지 해서 명령 구절은 딱 한 절, 7절 말씀뿐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죠. 이미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에 놓고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절기.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절기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서로 받아줘라. 그러니까 교회적인 공동체적이죠. 복수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셨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받아서 그렇게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서 오시는 주님을 받을 준비를 하라. 기다림의 절기에 서로를 받으면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받다 하는 이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받으라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람바노라는 동사가 합성되어서 프로스 람바노가 됐는데요. 의미를 간략하게 줄인다면 곁에 그리고 함께 가까이서 꽉 붙잡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꽉 붙잡아서 집으로 가세 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의미도 되고 꽉 붙잡아서 친구를 삼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붙잡아서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느 곳에 쓰이냐 하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꽉 붙잡고 간합니다. 이제 항의하죠.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붙잡다 하는 단어가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님이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호송되어 갑니다. 호송하는 로마 장교들이 바울 사도님이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풍랑을 만난다고 하지만 바울 사도의 말보다 배 선주의 말만 듣고 계속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보름 동안, 건 2주 동안 14일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계속 토하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바다를 헤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안심하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시고 너와 함께 이 배에 있는 사람도 다 내가 지켜주마 약속하시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음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제 괜찮다.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이 음식을 먹고 정신 차려라. 지금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 않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하고 안심하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눠주는 음식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받아 먹다 하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람바노입니다. 그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해서 상륙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 섬에 도착해서 상륙하니까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사도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불도 펴서 따뜻하게 하죠. 그때 그 영접하다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프로스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이 단어를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 사람의 강점, 장점뿐 아니라 단점과 약점 또는 심지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것. 견해가 차이나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취미가 달라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삶 속으로 나의 삶의 환경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받아주면 행복하죠. 그런데 서로 나는 내 남편 다 받아주지만 절대 그것 때문에 나는 받아줄 수 없어 하면은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고통이죠. 아픔이죠. 서로 다르지만 서로 마음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부부로서 받아들여질 때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부모가 받아주시잖아요. 저것이 언제 사람 될까? 내 자식은 틀렸어. 이제 받아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완전히 망가지죠. 그러나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아직 저 철이 안 들어서 사람 될까 싶지만 받아줄 때 항상 어립니까? 어느새 코 밑에 수염이 거뭇거뭇 나더니만 우젓하게 아버지 큰절 받으세요. 이렇게 어른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이 녀석들이 자라서 부모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알고 효성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받아줄 때 가정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대림절임에도 서로 기다리며 서로 받아주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릇을 준비케 하셨는데요. 교회가 그런 기다림의 공동체는 어떻게 기다리냐? 서로 받아줌으로 준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오늘 오후에는 목장별 다 같이 연합으로 예배 드리지만 목장별로 새로 편성된 목장별로 앉아서 1교구, 2교구, 3교구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잖아요. 연말에 항상 우리 교육자들이
아주 고민하고 힘들고 욕먹고 하는 게 목장 편성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장 목사님이나 우리 김인호 목사님 수고하였어요. 저도 집에서 전부 점검하고 다시 지시 내리고. 오늘 목장별로 모였더니만 아이고 저 집사님 내가 정말 싫은데 우리 목장에 왔네? 어쩔고 나는 못 받아들여요. 나는 못해요. 나 그러면 나 목장 안 할랍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의 약점과 문제까지도 다 수용할 때 진정한 받아들여짐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장뿐 아니라 남손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회 마찬가지입니다.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줄 때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힘들지만 받아줄 때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이 지역의 강서 이 곰달래 지역의 장자교회인데요. 이 지역 주민들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왜들에 저분은 이 마을에 사람으로서 오면은 좀 그냥 오지 담배만 풀풀 피워가지고 냄새 나서 저분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안 받아준다면 우리 강서교회가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지역 주민을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다고 안 받아주면은 교회가 아니죠. 정말 힘들지만 이 지역 주민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의 성전 뜰을 밟고 와서 차라도 마시고 책이라도 보시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할렐루야하고 그래서 지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짐을 지는 받아주는 교회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고 장자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요? 많은 상처와 증오와 다툼과 심지어는 죽임이 있는 이 현상의 이면에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웃이 부재합니다. 타자가 부재합니다. 이웃이 없어요. 이웃 없고 나만 있어요. 나만 좋으면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은 외면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없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모토로 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받아들임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실제 현실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젊은 날 20대 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YMCA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 인사 모 대학 교수님이 제가 사는 지역에 내려오셔서 가득 차게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한참 하고 있는 아주 다 경청하고 있는데 폭탄 터지듯이 어머야 하면서 그 강당 한 중심이 쫙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폭탄 맞은 자리처럼 사람들이 빈 공간에 딱 한 청년이 누워 있었는데요. 거품을 물고 막 경련하고 있는 거예요. 간질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아무도 그 청년을 이렇게 가까이 돕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순간 뭘 했냐면 아이고 어쩔까 누가 안 도와주나 누가 좀 도와야 할 텐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쳐나가야 할 제 1번 타자가 바로 신학생, 목사가 되려는 예수님 믿는 저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뭔 생각하고 있냐면 누가 안 도와줄까? 저지 누가 좀 도와야 할 텐데 돕기는 누가 도와요? 예수 믿는 나도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놀랬던지요. 이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훈련돼야 되겠구나. 신학생이 남아줘도 누가 안 돕나? 이렇게 있으니 예를 들면 지하철에 전철이 들어오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뽕 빠지면 누가 안 도와줄까? 여보세요, 좀 누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그냥 내 목숨도 위태롭지만 생각할 겨를 없이 나가서 건져내고 그러다 죽으면 죽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일 텐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훈련. 저는 그래서 젊은 날부터 늘 소방 훈련을 하듯이 훈련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진짜 또 그런 사건이 터지면 또 한 발 물러서서 누가 좀 도와야 할 텐데 이렇게 있으려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자꾸 훈련을 해야만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돕는 자로 그리스도인의 몫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받아주려면은 어떻게 받아줘야 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을 보면 로마서 15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웃을 받아들일 때에 나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기쁘지 않고 이웃만 기쁘게 하면서 형제를 영접하고 형제를 섬기고 받아준다? 이것은 정말로 어렵죠. 그래서 이 일이 어렵기에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으니 기록된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위로받으라는 말씀이죠.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렵고 힘드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잘 참으라. 참기가 힘들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라. 그리고 또 너무 힘들 때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받아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종 수고했다고 칭찬하실 그 소망을 품고 이웃을 받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가족도 내 기쁨 말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그렇게 섬길 때 가정이 행복하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면 가화 만사성, 만 가지 일이 형통합니다. 더 큰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면 교회가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 힘을 잃어버려요. 아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대판 싸우고 가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천국 갑니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죠. 오늘 일부 때는 부엌에서 일하시는 우리 민권사님이나 우리 서집사님이나 또 각 목장의 봉사자들이 예배드리고 하시려고 일부 예배 왜 오셨어요? 어디 가실 일이 있고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주방에 봉사하려고요.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배를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힘들어도 우리 강사육들이 점심 맛있게 먹고 기뻐하기를 바라면서 수고할 때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는 일꾼들 때문에 이제 3부 예배 마치면 또 가서 밥 맛있게 드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맛있게 드십시다. 오늘 또 국수예요? 오늘 또 카레예요? 이러시지 않도록 수고를 하는 분들이 기껏 있었더니만 또 국수야? 이러고 가시면 정말 그냥 뒤통수를 한번 먹여주고 싶을 거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인내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품고 헌신할 때 교회가 힘을 얻어요. 교회가 강해지면요, 이 에너지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확장되겠죠. 그래서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러시아를 새롭게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또 이제 러시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다른 곳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특히 오늘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애언의 말씀인데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있을 것인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강서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의 시대에 우리도 이룰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모르던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그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 놀라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받아줌으로써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10절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11절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12절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더 잘 받아들일까? 아까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라 하셨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품고 인내하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이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7절 아까 읽었던 명령,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받을 때 우리들이 그러면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웬은인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 받아주심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보좌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사람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자기 비하, 자기 낮아짐이라 하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몸에 의해서 태어나고 사람의 젖을 먹고 자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기저귀 차고 걸음마를 배우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로.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주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몸에 표피를 끝을 잘라서 몸에 율법의 흔적을, 율법의 짐을 지는 흔적을 품으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지만, 그래서 오늘 8절에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죄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받는 세례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쓰셔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할 때 내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존귀한 몸이 찢기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북한산 유기견처럼 우리가 약하다고 허물 많다고 내동댕이 쳐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약하기에,
우리가 허물이 많기에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은혜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이제 연말이 내일 모레입니다. 구주 강생 성탄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풀지 못한 매듭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사랑하며 살아야 할 가족끼리, 교우끼리, 친지끼리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 내가 받아줘야 할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내 마음이 찔리지만 그냥 버려두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만 옳다 할 수 없습니다. 나만 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흠이 있고 내게도 잘못이 있고 내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받아준다고 할 때 나는 완전한데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그래 내가 너 받아줄까? 좋아, 이번에는 내가 받아주자 하고 선심 써는 이런 받아줌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이 아무 값없이 그냥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요, 그 주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약한 자로서 허물 많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허물 많은 이웃을 받아주는, 나도 약한데 형제도 약하니 우리 서로 받아줍시다 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너희도 받아주라. 어떻게?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 서로 받아준다는 것은 나나 너나 다 약하고 나나 너나 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으니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난 것이 아니고 나는 옳고 너는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줘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하기에 서로 받아주고, 내가 약하기에 예수님을 본받고, 내가 약하기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약하니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을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에 우리는 모두 연약하지만 함께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사도가 구한 13절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존귀하신 주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 되시고 할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 피 흘려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아직도 받아주지 못해서 갈등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서로 받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지간에 형제간에 갈등이 있다면 주님,
오나오니 오늘 결단하고 서로 받아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강서 교회 안에 혹여라도 마음의 갈등이 있고 서먹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주님처럼 마음을 열고 같은 연약한 자로서 연약한 형제를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갈등이 많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서로 화합하고 힘있게 국제사회 속에서 몫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사 서로 받아주는 그런 넉넉함, 그런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